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죄의 값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세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면 내가 그 짐승의 피를 받아서 네 죄를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원래 하나님은 초태생은 다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부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다 내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헤아리셨어요. 그랬더니 22,273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너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22,000명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전부 내 거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위해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케 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레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초태생들의 할 일을 레위인들이 대신 해준 거예요. 근데 숫자가 안 맞아요.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내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는 숫자의 사람들은 5세겔씩 성소의 세겔을 바치게 되었어요. 대신케 한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셨죠. 대신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자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태까지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란 말입니다. 대사란 말은 왕이 해야 되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너희가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러면 모자랐다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라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신이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거는 왕이 전달해야 되는 말을 담아주신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사신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냐면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로 화목하게 하냐면, 하나님과 범죄한 이 세상과의 화목을 너희가 중간에서 사신이 되어서 너희가 그 사역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목하게 하거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부탁하셨다는 말은 맡기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말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마땅히 그 말씀을 전하며 써먹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사를 보내요. 누굴 보내겠어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낼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들고 너 북한전 갔다 올래? 별거 아니야, 대통령이 시키는 말만 하고 오면 되는데 갔다 올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사는 굉장히 큰 그 직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책임져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은 국가가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사를 보낼 때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사가 가가지고 내 생각엔 이러이러한데 이 문제를 요렇게 저렇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뭡니까? 대통령의 뜻을, 정부의 뜻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특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너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 당시 로마에서는 그 영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원로원이 관할하는 영토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황제가 관할하는 영토가 하나 있었어요. 원로원이 관할하는 영토에는 주둔군이 없는 곳은 원로원이 관할해요. 근데 주둔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황제가 관할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주둔군이 있든지 없든지 반드시 두 개 다 보내는 것이 있었는데 10명 내외의 사신을 꼭 보냈었어요. 사신을 보내서 사신으로 하여금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신이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 정복지에 있던 그 사람들과 이 로마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압제하고 막 굴복시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인정해주고 그들의 관습도 풍습도 전부 인정해주면서 너희가 사는 대로 그냥 살면 괜찮아. 뭐만 하면 되냐면 그 대신 로마에 복종하기만 하면 돼. 그를 중간에서 했던 사람들이 이 사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잘못하게 되면 이 관계가 파괴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면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둔군을 보내지 않아도 괜찮은 곳에 주둔군이 가게 되면 소요되는 경비가 많아져요. 일도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냥 평화하도록 그 안에서 그냥 잘 살아가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그들이 거기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너희의 또 우리의 또 나의 그런 사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사신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에서 대사를 파송할 때 절대로 아무나 파송하지 않습니다. 대사는 1급 외교관이기 때문에 그냥 막 파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사를 합니다. 이 사람을 과연 보내도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를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심사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대사를 보낸다면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미국을 대표해서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어눌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곧 미국 정부의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로 보내시냐면 사신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신으로 보냈다면 우리가 하는 그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무겁게 살아가야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구나.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구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속상하죠. 욕을 먹어야 되면 먹어야 되죠. 잘못했으면 욕을 먹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회는 정말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냥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교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고 또 정결하게 행하고 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런 얘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리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곳에 이제 가는 분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파송 받는 분들이에요. 파송 받는 분들은 이 파송하는 그 교회에 그 메시지를 가슴에 담고 가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바라는 그것을 우리도 함께 담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개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울시민교회의 40년 역사 속에서 탄생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개척하고 그냥 새로운 교회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40년 된 교회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척교회 같지가 않아요. 40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모진 그런 고통과 또 연단과 그런 기쁨과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전부 경험한 분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교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진짜 한 달 정도 제가 썼다 지웠다. 한참 썼다가 또 지우고 또 한참 썼다 또 지우고
또 이제 새벽마다 와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제가 이제 그 썼다 지웠다 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교회가 대형화를 꿈꿀 때 대형 교회로 가는 길을 버리고 교회 분립을 선택한 교회가 있습니다. 크고 많은 것이 힘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힘임을 믿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의 모체인 서울시민교회입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서울시민교회 설립 40주년 기념교회로 구리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서울시민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500명이 넘으면 분립의 길을 간다는 목표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족 공동체의 비전을 품습니다. 교육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꿈꿉니다. 지역사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섬기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매입하여 본당은 지하에, 1층은 북카페로, 2층은 교육관으로 사용합니다. 3층에서 5층은 학원에 임대합니다. 카페 운영 수익금은 전액 지역사회 어린이를 돕고 교육시키는 일에 사용합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회 소속으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시민교회가 아직 설립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시민교회가 서울시민교회의 DNA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DNA를 가지고 구리지역에 파송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교회가 우리 시민교회를 파송해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천국 백성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보에 사는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의 시민이었었지만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어도 로마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혜택과 권리를 전부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려야 되는 그 권리와 혜택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 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신을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를 파송해 놓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일하는 경우는 없어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피정복지 백성과 로마 제국을 화목케 하는 일은 오직 로마에서 파송한 사신을 통해서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신이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식민지 백성을 끌어들이는 일은 중체된 그 일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일은 우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 일을 맡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두 번 말씀했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너희가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신 우린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대신에 그 일을 맡아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과 사역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부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이 구원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한 대안이 없어요.
사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외에는 하나님께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성실히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첫째,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4절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천한다는 말은 스스로 천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이 반장 뽑는데 반장할 사람, 어떤 애가 저요, 제가 반장할게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가 남아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누가 내 대신 그 일을 감당하겠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하나님, 제가 그 일을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자천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참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 별로 쉬운 길 같지가 않아요. 4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그렇게, 그러니까 고난의 길과 또 고통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신이면 좀 고상하고 좀 편하고 좀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고 자리일 줄 알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미국의 대사라고만 해도 굉장히 큰 영예와 영광을 누립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수행원들이 따르고 또 많은 존경과 또 많은 높임을 받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일은 높임을 받거나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고 거기는 고난이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매맞고 갇히고 굶고 잠을 못 자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화목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고난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스스로 자처하면서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고통이 어떠한지 알면서도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다고 자청하며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희승 여사 있잖아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서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나는 진실로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 나는 너무 서운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지 않고 살아나왔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렸을 거예요. 안희승 여사는 내가 오죽이나 못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회가 있었는데도 순교하지 못했을까, 자신을 원망했어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왜 그렇게 자신을 원망했냐면, 그 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일본 사람들의 압제에 항복하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자기의 기계를 꺾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고문당할 때 비명 질렀지만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지금 빨리 천사를 보내셔서 사진 찍어주세요. 이 장면들을 계속 하나님 사진 찍어주세요. 남겨주세요. 저 사람들의 저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그럼 나도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원통해요.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못 났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살려주셨을까 하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저는 그냥 이 자리에 확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고 나아가요. 근데 형편이 풀리고 생활이 점점 나아지면서 우리의 그런 고백은 전부 사라지고 말아버려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이 오히려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려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마치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성도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고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겠노라고 자천하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처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선택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보다 그 일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사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다, 좋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직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임을 우린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의 두 번째 삶이 경건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냐면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왜 욕을 먹습니까?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뭐합니까? 조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조롱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도 이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는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경건한 삶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신앙생활은 아주 기본에 충실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거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고 30분씩 말씀 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예배 참석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날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새벽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1년에 한 번 성경 한 번 읽는 거, 매일을 살아내고 매 주를 살아내고 매 달을 살아내고 매 년을 살아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을 잘 사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모습이 담임 목사 돼서 모습이래요. 끔찍하더라고요. 신학교 때 모습이 담임 목사 돼서의 그 모습이래요.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차는 사람은 담임 목사 돼도 그렇게 공을 찬대요. 신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한 사람이 그 나중에도 이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말씀 연구한 사람이 그 나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10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 앞으로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으로 10년 뒤가 기대가 되려면 지금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어야지 10년 뒤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일주일을 잘 살아내고 한 달을 잘 살아내고 1년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1년을 잘 산 사람이 평생을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잘합니까? 강도사 면접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기도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1시간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직하고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직하고만. 신대 다닐 때 새벽기도 가면 이제 끝나고 나면 1시간 기도하고 이제 가고 1시간 기도하고 가고
뭐 더 할 때도 있고 좀 덜 할 때도 있고. 그거 보통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묻길래 그냥 새벽 기도 때 남아서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했더니 정직하구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 면접했던 사람 얘기를 해주세요. 앞에 면접했던 사람은 2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 못 믿겠대. 아니, 목사님 보지도 않았는데 2시간 기도한다고 했는데 자기 못 믿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어요. 그냥 매일을 잘 살아내면 평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생각했을 때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시켜서가 아니라 반장할 사람, 예, 제가 할게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사람,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스스로 자천하여서 그 일을 감당했다면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그냥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니에요. 경건한 삶이 뒷받침돼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할 때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경건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3번째가 말씀과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7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야 합니까?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혈과 육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식과 학문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그 전쟁을 치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자꾸만 시험이 찾아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많이 찾아와요. 그 어려움이 뭐냐면 이 신앙적인 갈등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내 성경 읽기 전에는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도하기 전에는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는 정말 수요기도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만 생겨지게 되는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자꾸만 찾아오는구나. 그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냐? 그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것을 잘 갖추게 되면,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해만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9절과 10절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아있는 자요.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을 받는 자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직분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래 자천하고 그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칭찬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예, 제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남겨두신 그 일을 내가 마땅히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직장생활 하다가 가정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찌들리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인생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일이 시작되면 하나님 저도 한 번만 그 일에 참여하게 동참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일을 하다가 저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